1907년 노회를 할 때 12개 신조가 만들어지는데요. 노회의 신조가 이게 장로교회의 헌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이 12개 신조, 신경, 요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마포삼열이에요. 이 신경도 만드는데 1조를 주목해야 됩니다. 1조. 항상 1조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1조를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가 아주 분명해져요. 이때 모펫이 만들어 놓은 1조 이거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치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1조 안 해놨으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해도 뭐 교회 헌법을 위반했다고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의 전쟁을 할 때 1조가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냐 아니냐를 싸울 때 뭐로 싸우느냐? 성경의 권위로 싸우는 것이 1번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의 제일 첫 파트가 뭐냐? 성경의 권위예요. 여기부터 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 있다는 얘기를,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부터 자유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성경의 초자연적 권능과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은 다들 순종 안 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과 의미로 해석하면서 오류라 그러면서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수호해야 할 게 뭐냐? 성경의 권위입니다. 네. 하나님의 신적 권위예요. 이 신적 권위를 굳게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음주의의 1번이에요. 1번에 우리 신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온 말씀이니 믿고 행할 본분의 확실한 법례인데 다만 이밖에 없느니라 라고 해서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이다 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대요. infallible. fallible이 이제 뭐 오류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infallible은 error free라는 뜻이랍니다. error free, infallible word, 말씀 of 믿음과 faith and practice. 이게 원래 장로교가 변질되기 전에 신조 1번이에요. 그러니까 신조 1번에 이 표현이 있는지 반드시 봐야 돼. infallible. 이 infallible이라는 단어가 완전 축자 영감서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완전 영감, 영감이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스피릿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인스퍼레이션. 완전은 플리너리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전체. 그 다음에 축자, 이거는 모든 단어 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주셨다 해서 verba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plenary and verbal inspiration, 이걸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이 아니에요. 교리, 진리. 이거를 1조에 못 박은 사람, 그게 모펫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한국 안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 중에서 이걸 믿지 않는 유니언 선교사도 있었고, 어번 신학교, 자유주의 캐나다 선교사들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못 박는다?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 전쟁을 염두에 두고 본국은 무너질지라도 나는 여기는 한국에는 완전히 복음주의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 결의가 묻어나고 있는 것이 신조 1조, 이게 마펫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자유주의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가는 게 성경의
완전 무오 진리를 그대로 받는 이 겸손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순종이 생기는 것이지, 요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자꾸 헐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코맥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프린스턴하고 어떤 관계냐, 신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구학파 출신인데, 맥코맥이 좀 다른 게 뭐냐, 부흥의 무디 때문에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으면서도 성령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하고 기대하는 영성이 있었던 데가 맥코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맥코맥 신학교의 이 신학 전통이 평양 신학교에 뿌려지면서 목사님들이 대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흥을 기대하지 않는 장로교리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끝났다, 은사는 끝났다, 폴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부흥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교리 메마르죠.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주의적 전통은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 계열이에요. 성경에 부으심이 있는 말씀. 말씀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해해서 외워서 써도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해 보세요. 말씀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응?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말씀의 능력이지, 내가 말을 막 전했더니 감동받아서 됐지, 내 능력,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전하는 사람은 번역만 해봐, 인쇄 좀 해봐, 뭐 돌려봐, 이러다가 그러면 누구? 내 능력과 내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면서 기도한 거지.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씀이 나타나는 이 능력으로 전도된 거지. 누가?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체계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잘 풀어줘가지고 전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말을 하면 알아듣기 좋게 잘 설명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잘 됐어요? 안 되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저도 이번에 다시 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좀 잘해볼까 이러다, 아니야, 그냥 다이렉트로 지옥 있어. 야, 지옥 피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포삼열 교수는 교장을 했고, 과관역이, 이분 마포삼열은 책을 안 썼어요. 설교만 하셨어요. 과관연 교수는 열심히 책을 썼고, 또 안울서 선교사도 조직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축자영감을 또 했던. 그래서 1909년 당시에요. 통계가 나옵니다. 1909년 당시에 한국에 선교사가 40명 있었어요. 40명 있었는데, 이때의 이 한국의 성도들의 수가 대부흥을 지났기 때문에 1909년도 되면 거의 20만을 육박합니다. 자, 20만 가까이 되는 성도들에게 한국 선교사가 불과 40명이에요. 너무 적죠?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과 전도자들과 권서인들이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때 그래도 신앙의 리더들인 선교사들은 이때 프린스턴이 16, 맥코믹이 11, 이 맥코믹 11와 샌프란시스코 성미고 어번 유니언이 3명이나 있었어요. 이 어번과 유니언이 이때쯤 자유주의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분들이 와 있었는데 6명이 워낙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강하게 나가니까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는 좀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불만을 토해낸 사람이 이제 윌리엄 커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제자 하나를 이렇게 키워내죠. 그리고 나서 1907년에 길선주 목사가 되자마자 장대현 교회를 맡겨요. 근데 길선주 목사나 김익두 목사나 이기풍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들이 이제 교회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길선주, 김익두, 그 다음에 이기풍. 이 세 사람은, 이기풍은 제주도 선교사예요. 이 모펫에게 돌 던져가지고 턱을 이렇게 나가게 한 사람이 이기풍. 그러니까 평양 깡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험한 제주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개척한, 본인이 뭐 깡패 출신이니까 이제 또 이렇게 가셔서 그 험한 환경을 또 개척하신 거죠. 그리고 또 김익두도 그게 완전 건달 출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난봉. 근데 여선교사님이 주는, 여자 선교사님이 주니까 한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에 왔다가 감동을 확 받아가지고 그냥 이분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전국의 엄청난 분들을, 이 김익두 목사 때문에 사실 자유주의자인 김재준 목사도 김익두 목사가 전도합니다. 이 부흥회에서. 그리고 김익두 목사의 이런 제자와 이렇게 해서 박형룡 박사. 그래서 김익두 목사는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 지난번 얘기했죠. 근데 길선주 목사님은 장님으로 알려졌는데 둘 다 백내장으로 이걸 잃어가다가 한쪽 눈을 어느 선교사한테 맡겼는데 완전히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눈을 백내장으로 되는데 이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려고 그러는데 모펫 부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의사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실력 있는 의사가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희망이 거기뿐이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기도시킨 다음에 그냥 했는데 의사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쪽 눈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한쪽 눈이 수술 후에 온전하게 나은 걸 보고 사람들은 의사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능력 있는 의사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의 이 졸업 전에 이 수술을 받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모펫 선교사. 그러니까 결국은 모펫 선교사는 한국의 대부흥을 이끈 세 지도자들의 다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펫은 신학적으로도 건강한 교리를 한국교회에 전해줬고, 한국교회에 지금 무디의 그 대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장로교 안에서도 그냥 오순절의 은사자들이 역사하는 듯한 역사가 확 나타나도록, 전 세계 장로교 중에서 가장 뜨거운 성령의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는 아주 성령 충만한 장로교단이 된 거는 모펫 선교사님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많은 장로교 중에 일부가 부흥을 사모 안 합니다. 그러면 약간 안전하긴 하지만 조금은 생명력이 약하죠. 근데 한국은 좀 그런 독특한 것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한 10분 동안 이 1930년도에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대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소소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전쟁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전쟁이 이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가요, 김장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교회사는 기억하는 인물인데요. 이 김장호 씨는 그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해요. 졸업을 14년에 졸업을 하는데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황해도에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으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거 다 믿다가 우리 미신욕 얻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잘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럼 홍해 기적은 밀물과 썰물이 날 때 갑자기 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갈라진 거라고 봐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 나왔죠. 지금 어느 엑소더스라는 신들의 전쟁 나왔을 때 그게 밀물 썰물로 하고 물벽을 안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자유주의 신학적 사고예요. 그 설교 한 사람이 김장호 씨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지금 뭐 오병이어가 그게 없는 데서 나눠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래 도시락 가지고 온 거 나눠 먹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주여. 예수님이 뭐 물리를 거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 얕은데요. 뭐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구락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러니까 이제 제보가 들어갔죠. 제보가 들어가니까 심리를 해가지고 경고했는데도 끝째로 미신이 안 된다고 막 유식한 척 하다가 노회에서 제명당해요. 노회에서 제명당했는데도 교회를 안 떠나. 그러니까 이제 노회장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제명됐습니다 하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때 설명할 때 이 김장호 목사의 형이 있어요. 형. 응? 이 형이 주먹이 있었던 분이 뭐예요. 노 회장이 면직 발표하는데 흥분해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노 회장을 엄청 두들겨 패신 거야. 아유, 너무 안 됐죠? 근데 그날 밤 집에 가서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무섭죠? 역사의 기록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 해괴한 성경 해석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한국 안에서 이루어진 자유주의 설교예요, 여러분. 해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조사 들어간 거예요. 다른 교회는 감리교하고요, 캐나다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이렇게 가르쳐도 그냥 내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 애들이 잡았어요, 권력을. 근데 한국의 장로교는 어디서 이런 걸 제명 이렇게 한 거예요. 자유주의 가르쳤다고 제명한데 거의 한국이 최초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 주도 누가 했을까요? 모페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모펫이 노회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회를 거의 모펫이 주도했다라고 봐야 되죠. 탁 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르친 게 어디서 배웠어? 했더니 사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에? 자유주의 선교사 이름이 나와요. 색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공위량. 방위량이 아니에요. 공위량이에요. 방위량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위량. 영어로는 뭐냐? 윌리엄 커로 나와요.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자유주의하고 미국에 싸울 때 어번 선언에도 이렇게 서명한 어번 신학 출신이에요. 어번 신학교. 그러니까 자유주의 한번 물들면은 옆에 그렇게 복음주의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봐. 자유주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유주의를 하는 기본은 뭐냐면 미신이라는 요감 먹기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 합리적이야. 나 그렇게 기적하고 부활 믿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 합리적이야. 이렇게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주의의 기본 동기는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교양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본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강력한 한국에 있는 이 복음주의 선교부에서 본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얘 데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안 본 거지. 아, 이런 사람이 왔네요. 그냥 잘 동역해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데려가세요, 데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본국으로 소환돼. 소환되면 다시 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너 어디 갈래? 너 지금 뭐 한국어밖에 더 배워서 또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어디 가서 일본인한테만 가르칠게요. 일본인. 왜냐하면 일본인은 자유주의화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다시 한국에 파송되는데 조건이 있어. 일본인한테만 가르쳐.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이게 사실상의 실질적인 1차 전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명당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교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 교단 이름이 조선 기독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생명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생명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일제가 옳다구나 잘 돼가지고 얘를 엄청 도와줘요. 그리고 일제는 갑자기 왜 선교를 만들어? 지금까지 외국 선교사들이 지배를 받아왔던 비자주적인 이 기독교를 자주적인 교회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표방하고서는 본인은 완전히 친일적으로 해. 너무 내로남불이죠? 자유주의가 내로남불 경우가 많아요. 일제 때 친사참배 쭉 지지해 놓고서 다시 해방되고 나선 민주화운동 열심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친일을 막 함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이렇게 자꾸 하는 이런 경향이 자유주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복음을 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맞게 해석해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순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뒤틀어서 자기 뜻에 맞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시대사조에 저항하는 힘이 자유주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유주의의 특징은 시대사조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를 하면 시대의 욕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게 동기라는 게 이 지금 최초의 자유주의 목사 김장호의 언행 속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장로교 선교부 안에서도 평양과 서울의 감이 약간 다릅니다. 평양은 직접 선교하면서 복음에 굳게 섰는데, 서울은 간접 선교와 의료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복음의 순수성을 자꾸 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 연희전문이 세워지는데, 연희전문의 교수진들은 누구로 채워지냐?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선교사들이 채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연희전문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연희전문의 신학부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쳐지면서, 아쉽지만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세워진 그 거액으로 세워진 대학교가 실제로는 복음주의를 위협하는 자유주의의 통로로 이용되는 그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유물론과 성경의 권위가 막 갈등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대학 가면은. 그럴 때 갈등하지 않도록 하려면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성경의 무호교리와 창조교리를, 진화론을 어떻게 복음이 막아내고 있는지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조직신학 교리 설명을 들으면 성경의 무호교리가 확신이 오고 성경에 오류 있다는 헛된 주장들을 다 물리쳐낼 수 있거든요. 논리로다가.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성도님들한테는 안 가르치니까 성도님들이 복음주의적인 교리 신학 받으면 넉넉히 이길 축자교리 도전이라든지 유물진화론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도, 이거를 목사님들이 뭐 신학교에서만 필요하고 성도들한테 굳이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르치니까 일반 성도들이 진화론과 유물론 가르쳐주고 성경의 권위 훼손하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대학교 가면서 막 고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복음주의적인 조직신학 교리 한번 들으면 뻥 뚫리는구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성에선 복음주의, 평신도가 알아야 할 복음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복음주의적인 체계적인 교리를 알면
세상에 있는 유물론적 흐름이나 자유적인 흐름을 넉넉히 이겨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정말 학식 있고 논리력이 있는 신학자들을 줄곧 세우셔가지고 그 헛소리들을 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틈나는 대로 뭐 이렇게 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좀 가벼운 그 신앙서적은 그동안 많이 보셨죠? 이제 좀 단단한 거 어떠세요? 단단한 거 있어야 자유주의자들도 깨버리고, 그 다음에 유물론 진화론도 깨지잖아요. 이게 배우면 진짜 자신감이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좀 딱딱하지만 좀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원 교수님 시간이 와도 꼭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단단히 듣고 나면 그게 이제 너무 제가 보기엔 그것도 한 학기가 막 3시간에 가니까 조금 더 자세히 가르치고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7권이에요, 7권. 요거 권위에 대해서만 한 책이 나와요. 성경의 권위. 요거 좀 시간 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가볍게. 잘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면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분들을 복음적 진리로 깨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건 감리교 신학교가 1920년도에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1930년도에 감리교 신학교 협성신학교에 에서 감리교 이제 일대 감독이 양주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는데 이분이 자유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또 신학교에서는 정경욱 교수가 성경에 오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 됐고, 감리교 안에서는 뭐 무오교를 믿는 사람이 믿는 대로, 유오교리를 믿는 사람 믿는 대로 다 형제니까 용인합시다. 이래서 싸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감리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자유주의가 점점 대중적 지지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믿고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을 막 탄압하는. 그래서 지금 재산이나 인력 다 뺏기고 그냥 아주 소수 교회들만 쫓겨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전히 대한민국 감리교만은 복음주의 교리가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한국의 감리교단은 전 세계 감리교단 중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 복과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의 도전을 우리 감리교회 복음주의적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안에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 대학은 자유주의에 열렸고, 그런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가 무너졌습니다. 캐나다 장로교가. 캐나다가 이게 환경적으로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자연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적으로 성교육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된 거 아시죠? 그 캐나다 잘못 보내면 기숙사에서 지금 같이 방 쓰는 애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봉변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전부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고 막 실제 실현을 하면서 권장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애 지금 진짜 말 못할 그런 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캐나다가 왜 그렇게 됐는가? 캐나다의 신앙의 변질이 일찍부터 일어납니다. 캐나다가요,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본국에 장로교와 감리교와 회중교회가 있었는데 연합교회를 만들어요. 연합교회. NCC 같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빼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만을 동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캐나다 기독교회는 1920년대부터 일찍부터 자유주의가 확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보니까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자유주의 선교사를 책임자로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윌리엄 스콧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 한국의 장로교회사를 보면 복음 비복음주의자로 해서 제명된 사람이에요. 윌리엄 스콧이. 윌리엄 스콧이 캐나다 선교의 책임자로 딱 오는 거예요. 딱 왔더니 기존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복음주의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임자로 와서 기존에 있는 복음주의적 선교사하고 언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가 L.L. 영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 영이라는 사람하고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욥기가 역사적인 사실이기보다는 인간의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스콧이 이제 새로운 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분이 이게 딱 느낀 거지. 얘 성경을 역사적 진실로 안 믿는구나. 욥이 역사적 진실이에요, 진실. 어떻게 그런 거를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 했다가 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혹독하게 자기를 견책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씁니다, 기록에. 그 정도로 한국의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복음적이었는데 힘을 누가 가졌어요? 스콧이 결정권을 갖고 온 거예요, 헤드로. 그래서 쫙 장악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진짜 한국의 복음주의를 선교했던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여기 더 못 있겠다 이래서 다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탈퇴를 하든지. 캐나다 장로교회가 그냥 영적으로 자유주의가 확 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장악해 가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무렵 해외에서 자유주의를 배워온 김관식, 조유염, 유학파 목사들을 등에 딱 업고 하몽의 지역이에요. 캐나다 선교가. 하몽의 유급 전도사들을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전도사가 아니 자비의 하나님이 어찌해서 아말렉과 여리고를 진멸하려고 그랬을까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도사가 이제 의문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진멸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윌리엄 스콧이.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진실된 역사가 아니에요. 에?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니까. 이러니까 막 성경이 진짜가 아니래. 막 이렇게 규탄대회가 일어난 거예요. 이 전도사들이 봄에.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전도사들의 규탄을 진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겨울에, 가을에 또 전국회의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반 성도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스콧이 성경에 오류 있다는 사경회를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막 전도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유학파들이 싹 진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자 어떻게 됐는가? 젊은 애들이 스콧 목사님께 신사조에 맞아. 저래야 미신이 아니지. 이렇게 되면서 캐나다는 완전히 요 1926년 가을에 완전히 패배를 해버립니다. 안타깝죠? 본부가 저렇게 되니까 지부가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본부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부가 안 넘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 장로교, 한국 지부 안 넘어간 거예요. 프린스턴이 확 넘어갔는데 한국은 복음주의 규례에 딱 써 있어서 1929년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중반까지 굳건하게 안 넘어간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 모펫 중심으로 한 맥코믹 메이첸파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꽉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보죠?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의 싸움이 치열한 거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의 온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선교사,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통해서 북한을 선교했고, 또 남한에도 온전히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마펫을 보내서 북한의 평양을 선교한 다음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한국의 초기 선교사 50년 동안, 자, 50년 동안 성경의 무오를 믿는 복음주의 목사들을 계속 양산해 줘서, 그래서 자유주의와의 전쟁을 이기게 한 토대를 놓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음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본부가 다 무너지는데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려 50여 년간, 그로부터 지금까지 120년간 이 복음주의를 지켜주신 건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상 분명해지지 않습니까?